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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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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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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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박수로 화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일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 사랑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날 더욱 기뻐하며 그 규시를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늘 듣던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아담의 아들은 누구고, 손자는 누구고, 증손자는 누구고, 고손자는 누구고, 자손들이 누구고, 또 그 후손들이 누구누구를 낳았고, 또 얼마 동안 살았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내용에 보면 인물들의 특징은, 첫째는 오래 살았어요. 이 아담의 후손들이 지금은 뭐 죄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이제 천지 창조 후에 아담의 후손들의 나이는 굉장히 장수했어요. 아담도 930살, 셋은 912살, 게나는 910세,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살아서 969세, 최장수 기록을 세웠고, 이 창세기 6장에 나온 노아도 950세를 살았어요. 아까 그때 당시는 턱하면 900세를 살았어요. 900세. 이거는 뭐를 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생들을 창조할 때 고생만 하고 잠깐 살다가 그냥 바람같이 사라져라, 이게 아니에요. 정말 900세, 1000세처럼 장수하고 더 큰 건 영생까지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게 말이 되냐, 무슨 사람이 800년, 900년, 막 1000년을 살아,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영혼이 없는 이 물질 세계에도 얼마나 오래 사시는 줄 압니까? 집에서 키우는 앵무새도 괴롭히지 않고 잘 키우면요 80년을 삽니다. 80년. 내가 먼저 가는 수가 있어. 앵무새 키우다. 그럼 앵무새가 그럴 거예요. 잘 가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도 잘 키우면 8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 거북이도 굉장히 오래 살지만, 이렇게 육지 거북이도 있거든요. 천천히 걸어다니는 육지 거북이도, 오래 사는 육지 거북이는 한 190세까지 살아요. 지금도. 이 바다, 저 북극의 그 추운 바다, 그 북극해 같은데, 이 그린랜드 상어님은 상어라고 못해. 왜냐하면 지금도 잡히지만 않으면 500년을 살 수 있어요. 아까 무슨 인간이 700년, 800년 살아. 무슨 소리야? 인간도 아닌 상어도 500년을 이렇게 살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해서 정말 짧은 인생, 죽어라고 고생하고 바람처럼 지나가라, 그게 아니에요. 장수뿐만 아니고 영생까지도 주기로 작정하고 사실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로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 다 열심히 자녀를 낳습니다. 열심히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은 이제 130세 그 셋을 처음으로 낳았는데, 그 후에 800년 동안 계속 자식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8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낳겠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아마 한 70 조금 넘어서, 그래도 옛날에는 장수하셨다고 그랬는데 70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11남매를 낳으셨어요. 70 조금 넘어서 돌아가셨는데도 계산하지 마시고, 뭐 옛날엔 시집도 일찍 가고 했으니까. 근데 뭐 아담은 800년 동안 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낳겠어요.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고 870년 동안 계속 자녀를 낳았다. 야렛은, 이거 다 성경에 써 있어. 162세 에녹을 낳고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의 역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이 시대는 영적인 타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대놓고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동성애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은 이런 거예요. 뭐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성적인 건 취향의 문제지,
뭐 꼭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을 해야 돼? 응? 남자와 남자가 서로 결혼을 하고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도 어때?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도 이거를 법으로 옳다고 정하자는 거야.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를 누가 말려? 근데 그걸 법으로 정하자는 거예요. 합법화 시키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결혼을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렵고 힘들지만 자녀를 잘 낳고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게 하나님 뜻이야 하고 얘기를 하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돼? 합법이야.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돼? 합법이야. 숨어서 그렇게 사는 건 누가 말립니까? 법제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갖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영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근데도 지금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님이 반드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교인이 듣고 있다가 고발을 하면 목사님이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주의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의 영이 교회를 침투해서는 안 돼요. 2019년도에 어쨌든 감리교회, 제일 큰 감리교회가 미국에 있으니까 감리교 숫자가 3만 개였습니다. 딱 2019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한 7, 8년 전에 3만 개였습니다. 근데 그때 막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인들이 목사들까지 나서가지고 성경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다고 하지만 그거 아니어도 된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된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된다. 이 목소리가 하도 커져가지고 성경대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고 또 자녀를 낳는다는 거 주장하는 사람 있으면 나가라 그래가지고요. 7,800개 교회가 6, 7년 사이에 건물까지 다 놓고 떠났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자고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를 쫓겨나가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자유주의와 인본주의 영들이 교회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따라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법을 뒤집어서 거꾸로 대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세 번째 특징은 모두가 죽었습니다. 8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자식들을 그냥 700년, 800년 동안 많이 낳든 적게 낳든 그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누구는 몇 살까지 살다 죽었더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성경의 다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해방의 역사를 이룬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많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 왕도 죽었고 왕이라고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도 죽었어요. 영화를 누려도 죽고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해도 죽는 거야. 충성을 다하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죽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배은망덕한 가룟 유다도 죽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도 모두도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좋아지고 의학이 발달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냥 2000년대부터 이제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100세 시대. 뭐 예전에는 60살만 돼도 그냥 동네 잔치를 했는데 그건 뭐 고려시대 얘기고 100세 시대를 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3년 전 제가 찾아봤어요. 아주 노래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까지 생겼어요. 그게 요즘에는 잘 안 부르지만 한동안 각 교회 늘 푸른 대학의 교가가 100세 인생이야. 100세 인생. 민 권사님 한번 나와서 해볼래요? 우리 민경희 권사님. 내가 여러분들 다 알지만 가사를 가르쳐 드릴게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저승사자가 이제 데리러 오는 거야.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뭐 이런 거예요.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뭐 흐릿하고 흔들흔들하고 허리도 아프고 하지만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거예요.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이거 맞죠? 내가 알아서 갈 거야. 뭘 자꾸 오라고 재촉해? 전하라는 거예요, 저승사자. 이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내가 결정해서 알아서 갈 테니까 신경 끄고 그냥 가라고 전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죽음의 사자가 내 앞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쫓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가 있나요? 내가 아직도 할 말이 있어. 아직도 흐릿하지만 눈에 보이고 잘 안 들리면 들려. 이 몸뚱아리 아직은 좀 더 쓸 수 있으니까 나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지 마. 좀 더 살아야 되겠어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어요.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야,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 나도 죽어? 그럼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죽자, 이래서면 됩니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영혼의 미래를 준비해서 정말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그럼 바로 에녹의 역사입니다. 다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죽었고 다 죽었다고 하는 가운데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그냥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에녹이 죽었다, 아파 죽었다, 사고 나서 죽었다, 뭐 노안으로 죽었다, 그게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데려갔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따라하세요.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데려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겼다는 거야. 더 적극적으로 에녹은 다 죽었다 하는데도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에녹이 그렇게 무슨 재주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에녹이 이 땅을 살아가서 다 이 사람은 죽고 하는데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림 받은 은혜를 받은 거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따라하세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구약과 신약에까지 에녹이 몇 번이나 나오나 했더니 총 4번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5장, 역대상 1장, 히브리서 11장, 유다서 1장에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이 이렇게 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았다, 이게 없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딱 한 말씀이 나와.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다른 4군데서는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딱 나오는 구절은 24절에 나오는 말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에녹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동행한 사람. 여러분,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은요 별명이 있고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바라봐도 사람은 다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딱 보면 그 사람 참 잘난 사람이지, 그 사람 못난 사람이야,
말은 안 해도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그 사람 실패한 사람이야. 어제는 권사님 가정하고 교회 일을 이렇게 잠깐 의논하고 하는데 갑자기 키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가 크니 장리하니까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듣다가 키 얘기하지 말라고.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은 다 키가 작은 사람들이라고. 할렐루야. 10억 인구를 갖다 들었다 놨다 한 등소평이 1m 50 조금 넘어. 우리 국민들 진짜 보릿고개로 배고플 때 밥 먹고 살게 한 박정희 대통령 요만해요.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 목사님 런던 기념교회 가면 동상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서서 내려다봐야 돼. 나 너무 큰 것 같아. 근데 말은 안 해도 저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지, 작은 사람이지. 우리 지휘자가 참 잘하거든요. 아주 얼굴도 귀엽게 생겼고. 근데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키가 작은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다 나한테 말은 안 하지만 부르는 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아우 말도 마, 그 사람은 성질은 개떡 같은 사람이야. 다 붙여주는 이름이 있어. 근데 에녹에게 붙인 이름은 뭡니까? 에녹, 야,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에녹이 돈 잘 벌었다, 성공했다, 부자다, 똑똑했다, 좋은 학교 나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에녹 자신이 자신을 돌아볼 때나 다른 사람들이 에녹을 바라볼 때나 하나님이 보실 때 에녹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손잡고 동행하다 인생 끝났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니 인생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1차적으로는 육체의 죽음을 뜻하지만 꼭 육체가 죽어야 죽음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에녹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억울할 때 제일 많이 붙여 쓰는 말이 죽겠다는 말입니다. 힘들어서 죽겠다, 억울해서 죽겠다, 속상해서 죽겠다. 사실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붙여 쓰는 말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 죽음과 같이 괴로운 일, 죽음과 같이 억울한 일, 죽음과 같이 답답한 일, 죽음과 같이 손해보는 일, 슬픈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로고스 가족들에게도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맛터는 밥상이고 보증수표지만 에녹은 이 땅에서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둘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죽음과 같은 세상의 환난 중에 죽음처럼 큰 환난, 죽음처럼 무서운 게 어디가 있어요? 전쟁이 왜 무서워요? 죽으니까. 못 먹는 게 왜 무서워요? 죽으니까. 1년 10년을 안 먹어도 안 죽는다면 그냥 안 먹어도 되지. 다 죽음으로 연결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에녹은 죽음이라고 하는 큰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지.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초막절을 지키려고 이스라엘에 이제 저희 식구하고 둘이 오랜만에 좀 성지순례를 하려고 갔어요. 그러고서 제가 잤던 호텔이 이렇게 가자지구에서 거기 호텔이 싸요. 막 미사일 쏴서 하루에 2,000명 죽었던 그 국경, 그 바로 안에서 잤어. 그 5시간 전에 거기서 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오늘하고 전쟁이 난 걸 몰랐어요.
근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해가지고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만약 제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저도 가는 거예요. 아까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다. 환난을 피하게 해주셨다. 이번에 7월 말에 일본 선교를 월요일부터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뭐라 그래. 목사님 이제 좀 비행기 좀 그만 타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일본에 도착했더니 지진이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제가 있는 데서 그 지진 난 데까지는 1000km가 떨어졌어요. 서울서 부산에 3배나 떨어졌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죽고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원하든 그런 환난들이 내 인생을 덮칠 때가 있다고. 여러분, 에녹이 이 365년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가장 힘든 일은 죽는 일이야. 근데 죽음과 같은 환난 가운데서 따라하세요. 건져내셨다. 끌어올렸다. 이거를 신약에서는 휴거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 보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밭을 갖고 있든지 논을 갖고 있든지 솥대를 치고 있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끌어올려가지고 7년 대환난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어. 예수님도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따라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실 때가 아니야. 세상이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진지이 나고 전염병이 나고 막 세상 다 망했다. 사실 원자탄 한 번 터지면요 지구가 11번 불바다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면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산의 3분의 1 죽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불심판이지. 예? 그런데 그런 때에 막 두 사람이 이렇게 막 밭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 환난을 당하지 않고 들림을 받아. 남은 사람은 대환난이지.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 들림받지 못한 사람, 피할 길을 열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 환난을 다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정신 차려라, 깨어라. 언제 주가 임하는지 모르니까 정신 차리고 죽음의 길을 피하고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에녹은 이미 신약 시대에 약속된 말씀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대환난을 맞아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들어올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칭찬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칭찬을 했는지 압니까? 너는 나를 참 기쁘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네가 똑똑하다, 네가 돈 많이 벌었구나, 네가 떵떵거렸구나. 그게 아니라 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죽음이라고 하는 환난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끌어올리셔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내가 도둑놈을 만났어. 그 마음과 뜻을 향해 가지고 그 도둑놈을 기쁘게 해줘봐. 그럼 나는 도둑 새끼가 되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도 사실은 사랑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을 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마귀의 마음에 들려고 뱀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그냥 교만을 떨고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까? 결국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칭찬을 받고 뱀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시덩굴과 은공키라고 하는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사울왕은요, too selfish야.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그냥 자기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요,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해 할 때 내가 너를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you're mine, 내 거야, 아까 내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지.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8시에도 아멘 안 하고 9시 반에도 안 하고. 사랑한다는 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 아내의 기쁨, 내 남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 높여주고 나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고 대대로 망하는 실패자가 됐어요. 그러나 에녹은 달랐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빈털털이고 껍데기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우리 허탕치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다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시대. 제가 어제 영어 찬양을 하나 들어보니까 이런 것더라고요. Jesus had it all, 이런 것더라고. 그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Jesus had, 가지고 있다. it all.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authority, 권세도, blessing, 축복도, happiness, 행복도, Jesus got it all,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그냥 앞으로 넘어져도 축복 덩어리를 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 근데 하나님 빈털터리가 아니야.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가 아깝겠어요. 때를 따라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으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로, 축복이 필요하면 축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선물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 찬송을 하지,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걸 아닌가? 주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간다고 그러지. 근데 실제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구체적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실천적인 뜻이 뭔가, 그걸 제가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첫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 차 트렁크 속에, 아니면 그냥 저 책상 뒤에 성경책 올려두듯이 주일날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 내 앞에 모시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따라서 내 앞에 모심이요. 이 시편 기자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도 그 어려움을 다 헤쳐나간 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앞에 보이는 일이 수없이 많아. 태산 같은 걱정도 있고, 나를 미혹하는 것도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도 많아. 내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그래도 내 인생 길 걸어가는 내 앞에 하나님이 지금 좌정하고 계신다. 내 앞에 걸어가 계신다.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요, 예수님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한쪽에다 내던지면 마리아와 요셉이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호적하러 가다가 예수님이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고 건물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샤와, 그런 뜻이에요. 샤와.
이런 뜻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건 무슨 감정적인 느낌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질문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하나님 보이세요? 보여요? 너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사실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딱 보기 어려워. 더군다나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구약시대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서든지 지금 내 인생에 걸어가는 이 앞길에 하나님이 He's standing, 내 앞에 딱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이제 박살 내겠다는 거야. 뭐 소 뺏어가고 양 뺏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왕궁을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이 전쟁에 무슨 왕이 나가. 근데 왕궁까지 뒤집어질 일이 있으니까 왕도 나가고 전쟁도 나가고 그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지게 막대기라도 들고 다 길보아 전쟁터로 나간 거야. 나가보고 기절한 거야. 블레셋 싸움 대장이 있는데 블레셋 골리앗이 키가 3m야. 3m 키가 어디가 있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이 갑옷, 그냥 화살 하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에 무게만 68kg야. 창을 들고 있는 배틀체야. 지금으로만 한 7m, 8m 독이 묻은 창을 갖다 휘두르고 있어. 훈련된 블레셋 군사들이 광야에 꽉 차 있어요. 왕이 보니까 숫자가 많지, 칼과 창으로 무장해 있지. 그 다음에 3m짜리 장군이 앞에서 큰 소리를 치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왕과 사울 왕과 군대 장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막대기라도 들고 온 사람들의 눈앞에는요 정말 적군들이, 그 무서운 적군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 안 믿었나요? 믿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제사도 지키고 절기도 지켰지만은 이 사울 왕과 그 다윗 형제들의 그 눈앞에는요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근데 그 꼬맹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무슨 보지 못합니까? 다윗 눈에도 다 보여. 거기에 수천 수만의 그냥 블레셋 군대가 있고 훈련받은 군대가 있고 칼도 있고 창도 있고 골리앗과 같이 3m짜리 장군도 다 보였어요. 근데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한 가지를 또 봤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싸움의 전쟁터 그 중심에 내 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라. 다 보여. 내 눈에도 칼도 보이고 창도 보이고 골리앗도 보여. 근데 뭔 소린 줄 아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갈 거라고. 너는 내 밥이라고. 너는 내 손에 잡혔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느낌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에 막 뭐가 나타나면 병원 가야 돼. 내 마음으로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 이게 험산출령이든지 골짜기든지 들판이든지 지금 내 앞에 누가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In front of God,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힘든 거, 억울한 거, 답답한 거,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경외심이 생겨.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앉는 것, 일어나는 것, 서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니 절대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망할 수가 없다.
망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야, 이거 하나님이 내 힘들고 아픈 거 다 알아주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유혹이 오고 어려울 때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내 인생, 내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어? 베드로처럼 한때는 실패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경책이 있고 일기장 쓰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걸어가는 이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는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춘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야, 세상에 기가 막힌 말씀이죠. 두 사람이 완전히 따로국밥이야, 동상이몽이야,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동행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뭡니까? 뜻이 같아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모스가 원래 촌사람이에요. 남쪽 유다에서 농사짓고 양치고 뽕나무 키우고 이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모스야, 안 되겠다. 네 형제 북왕국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제사 지내고 절기 지키고 11조 내고 뭐 그렇게 믿는 척 하는데 절대로 내 생각은 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뜻에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니까 가서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모스가 가서 암만 얘기해도 북왕국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지. 결국 무시하다가 주전 721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그냥 나라가 박살나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뜻이 같아야 돼요. 제가 대전에서 오랫동안 어쨌든 30년을 대전에서 살았으니까 친구가 많죠.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대전역에서 자, 우리 동행하자, 같이 가자. 그래놓고 얘기합니다. 너는 부산으로 가라, 나는 서울로 갈게. 이게 동행이 됩니까? 동행은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뜻은 그냥 하나님과 적당히 하면서 그저 때가 되면 내 생각대로 일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능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내 시선을 맞추고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게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분은 전능자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가 알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지.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습니다. 아주 가장 대단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도 있고 아니면 뭐 시나 구나 이런 데서 애들 모아놓고 하는 그런 조그만 오케스트라도 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오케스트라든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든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내가 찾아본 거니까 틀리면 지휘자님 얘기하세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려면 다 같이 시작해가지고 빵빵 북치고 하지 않는데요. 먼저 튜닝을 해야 돼요. 튜닝. 음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오보에라는 악기를 가지고 A 음을 낸대요. A 음. A는 C, D, E, A. A는 도, 레, 미, 파, 솔, 라죠? 라 맞나요? 오보에가 라 하면 모든 악기들이 첼로도 첼로, 바이올린도 바이올린, 비올라도 비올 해가지고 라음을
똑같이 맞추는 거야. 그렇게 하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지 않으면 내 바이올린이 수천만 원, 내 첼로가 1억 원대가 되더라도 기준음에 맞추지 않고 나는 소리는 잡음입니다. 잡음. 불협화음이고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악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나는 IQ가 진짜 200 가까워. 내가 달리기 체력장 하나면 무조건 1등급이야. 정말 내가 수능은 한 개도 안 틀렸어.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에 음을 맞추지 않는다면 내가 사는 인생은 잡음입니다. 불협화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어리석으니까 모든 걸 아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라 전쟁을 해도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드론이 날아가 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폭파하지만, 예전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기보다 더 중요한 건 나침판입니다. 이 남과 북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아무리 물속에 집어넣어도 그냥 골짜기에다 패대기를 쳐도 막 흔들리다가 여기는 북쪽이야, 여기는 남쪽이야 정확하게 알려주는 나침판이 없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탐험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나침판을 막 흔들리지만 정확한 북과 남을 가르치도록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기를 한만 하고 훈련을 받고 정글에 가고 산에 올라갔다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군이 아니라 적군의 품에 들어가서 죽을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침판을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은 약점과 허물과 실수 속에서도 정말 자손들에게 신앙에 대한 축복의 대를 대대로 물려줬던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 피눈물 나는 고민을 했어요. 손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정말 말도 못하게 떨리는 일을 당했지. 아들을 소나 양처럼 잡아서 불태워 드리라는 거야. 손 떨리지 않아요? 가슴 떨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손 떨리고 가슴 떨리는 일이 생겼지만, 나침판이 흔들리듯이 막 생겼지만, 내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결국은 흔들리고 흔들리다가도 그 뜻에 맞췄어요. 그래서 이삭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자자손손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선지자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네 그렇게 살면 망한다, 죽는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는 말을 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못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암만 좋아도 나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랬던 요나는 인생의 대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맞추래?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래? 그저 말끝마다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왜 그렇게 해? 우리는 자존심도 없나?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성경을 100번 읽고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야.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박살내는 분이야. 그러면 하나님 뜻에 맞추라고 안 해요.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병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살리기를 원하세요.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 때로는 그 뜻에 맞추려면 정말 손 떨리는 일도 생기고 가슴 떨리는 일도 생기지. 어떤 분은 헌금하다가도 떨리잖아요. 어떻게 집어낸 게 그냥 누런 게 나와, 파란 게 나와야지. 그게 손 떨리고 넣잖아. 손 떨리는 일이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죽음과 같은 자리에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얼마나 좋은 일이 많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는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가면서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할라크는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끝까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잠깐 좋아가지고 손 붙잡고 가다가 뿌리치고 제갓길로 가고 각자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분이 좋으나 속상하나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간다는 거지.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사랑에서 옵니다. 행복은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신뢰. 그런데 사랑과 신뢰가 어디서 와요? 건강하면 됩니까? 돈 있으면 됩니까? 이 혼인의 서약은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똑같아. 우리나라 혼인 서약도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항상 건강하고 항상 부하고 항상 평안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때도 있는 거지. 즐거울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지만 가난할 때가 있고, 병들 때도 있지만 건강할 때가 있고, 그런 중에도 까지 신랑은 신부의 손을 붙잡고 신부는 신랑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그게 사랑이고 그게 신뢰고, 거길 통해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예수 믿어서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시집 장가 잘 가고 공부하면 다 되고 합격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니까, 우리는 그의 신부니까 그냥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즐겁거나 괴롭거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끝까지 함께하는 게, 그게 동행이라는 거야. 동행. 에녹이 어떻게 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대환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승리자가 됐습니까? 성경은 기가 막힌 거야. 에녹이 365년을 살았대요. 왜 365년이야? 367년, 368년을 살면 안 돼요? 1년이 365일이잖아. 그러니까 에녹은 365년 동안 365일 동안 끝까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 하나만 키우는데도 얼마나 크고 작은 일이 많았겠냐고.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듯이 에녹이 평탄한 것이, 늘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식 하나만 보더라도 300년을 낳고 자식을 낳고 키웠으니 얼마나 잘난 자식, 못난 자식, 부족한 자식, 속썩이는 자식, 평안케 하는 자식 얼마나 많았겠어.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똑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요. 생로병사의 고통이 항상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높은 곳에 다니면서 사슴처럼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나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생로병사가 없나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높은 곳에서 사슴처럼 뛰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하박국 4장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농사가 어떻게 다 잘 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그런 때도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그것이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내던짐을 당했는데도 다 죽지 않고 세상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던 왕이 도리어 미안하다고 하고 막 그냥 도지사로 시장으로 임명을 하고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유가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뜨겁지 않은 무슨 방탄복을 입고 갔어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또 우리를 살려낼 거야. 여기까지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살려줄 거야. 우리 안 죽여. 이 뜨거운 풀무불에서 우리 건져낼 거야. 그렇게 믿어. 이건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거를 넘어섰어. 18절에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겠다. 할라크, 이게 동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1년 365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많은 일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고 흉년과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 때도 있어요. 혹은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쉴 때 쉬지 않고 싸우는 노력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때도 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손 붙잡고 끝까지 가겠다. 이게 할라크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에녹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고 죽음과 같은 환난의 길이 있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 로고스 가족들에게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았고 죽음이라고 하는 대환난의 길이 있을 때 피할 길이 열렸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렸습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서 에녹이 받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